어제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날인데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같이 부르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권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주변 민족과 달라야 하는지, 경제제도라든지 왕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에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어제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이 재판에서 위증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누이 반복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재판입니다. 재판 제도가 뇌물에 의해서든지 또 사람 관계에 의해서든지 이것이 흔들어지고 정의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거짓된 증인, 위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바로 판단해서 만약 위증인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제 보복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갖는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보복을 제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복이 과도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행한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징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은 사실은 공정한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주어졌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얼싸안고 감싸며 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과제는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의 숙제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해서 땅을 이어받았는데, 이제 강대한 민족이 도사리고 있는 요단강 서편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도전 앞에서 네 가지 이제 재미있는 동사가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잘 조직된 군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가나안 땅 족속은 이미 건축한 성읍 안에 있었고 그들은 훈련된 군사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고 할 때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이 앞을 가로막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삶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들 힘만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어렵고 패배할 가능성이 많고 힘들지만 너희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 이 어려운 도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앞에서 다가오는 도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병사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말아야 되지요. 두려움, 집에 두고 온 무엇에 대한 관심으로 병사들의 마음이 분열이 된다면 효율적인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할지 모르니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두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훈련된 군대가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분열된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다.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너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승리가 군사력의 사이즈, 병사의 사이즈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예가 기드온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출근하니까 3만 명이 남았습니다. 상대방의 군사는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현실인데 미디안의 군사는 하나님이 더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남습니까? 300명 남았지요.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은 적은 군사였지만, 숫자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과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이 일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분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장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새날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계신 노인 어른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근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상고를 겪든지 부모님 혹은 남편 이런 어려움 상고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의 손길, 위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헤쳐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